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로만 여기는데요. 자,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일부 모태 신앙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크게 믿는 것도 아니고 크게 안 믿는 것도 아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긴 하지만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성도님들은 엘리야가 가진 신적인 권능에 주목하면서 역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엘리야인 줄 아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렇게 엘리야 같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엘리야 같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자, 본문의 내용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기는데요. 자, 이른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부활을 향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믿기지는 않지만 그냥 믿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믿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 이야기는 엘리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라고 증언하는 글이 아니고요.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다루고 있는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다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꽤 오랫동안 신세를 지면서 그녀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가정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 병에 들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8절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기륭화복의 문제를 철저히 사람의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을 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요. 평소 자신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바로 이렇듯 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붙들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아무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나의 죄된 문제가 더욱 밝히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둡게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빛된 선지자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문제가 더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침상에 눕힌 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사르밧 과부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이 분명하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가 능력을 베풀었는데 엘리야가 베푼 능력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말씀이 진리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도시 자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르밧은 그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자, 고대 페니키아의 중요한 도시로서 철저히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이방 도시에, 그것도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질문하면 안 좋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항상 안 좋았던 이스라엘이 유독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16장 후반부를 보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왕의 모델이 다윗이고요. 악한 왕의 모델이 아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모조리 씨를 말려버리고 그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3년 동안 무엇을 허락하시죠?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져서 죽음의 땅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아니면 버렸다? 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열왕기상 기자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은혜가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오니까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자, 지금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설령 우리가 잠깐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날을 고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죽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서는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빛된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 자,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다 보니까 나라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가득했는데요. 사실 우리들에게 이 바알 종교는 좀 너무 생소하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알은 특정한 국가의 신이라기보다는 농경 문화의 신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도를 보면 그 고대 근동사회가 이렇게 지중해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다 농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요만한 점과 같은 나라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대륙을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나라들이 다 바알만을 섬겨요. 농경을 하는 나라들은.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요. 자, 왜 그들이 바알을 섬기냐면요,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으로서 고대인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바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풍요롭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뭐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손에서 뭐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 신을 찾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 바알이 그 축복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믿었고요. 그의 아내 아세라가 번영을 다루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출토되는 걸 보면 아세라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세라는요, 유방이 200개 달려 있어요. 좀 흉측하죠. 그런데 그게 흉측한 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언어에 의하면 아세라를 잘 믿으면 자손이 번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바알은 힘이 어찌나 센지 폭풍을 다루고 있어서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비가 막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 바알을 찾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성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들을 마주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끝없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고추밭에 가서 풀을 뽑아도 대자연 앞에서 수시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농사가 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니까,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실감한다는 거예요. 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요,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가 고기가 나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가는 건데요. 때로는 거기서 잘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 닥쳐온 폭풍우 내지는 이 수확 앞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야 가축이 번성하고 번영하는지 오늘날 과학으로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즘에 좀 더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양계장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양계장이 애들이 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얘네들이 왜 갑자기 많이 낳는지, 얘네들이 왜 갑자기 많이 안 낳는지 정확하게 수의사들도 과학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목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제 후배의 아버지 되신 분이 느지막이 부르심을 받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후배 아버지신데 저희랑 학교를 같이 다니셨어요. 자, 그리고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강원도 고랭지 산간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거기에 때일은 폭설이 내리고 마을 이장님의 송아지가 유산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냥 날씨가 좋아야 돼요. 이분이 오셔서 수학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껏 마을이 평안하다가 교회가 들어오니까 환란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이런저런 텃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막 전기도 막 그냥 끊어버리고 결국 그곳에서 사역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종교성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마트에 가면은 돈만 지불하고 먹을 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른바 풍요와 폭풍을 담당하는 바알에게 잘 보여야 흉년이 떠나고 풍년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시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데요. 심지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도 서슴없이 드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도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기자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오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첫째, 가뭄을 관장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폭풍우를 일으키는, 비바람을 일으키는 바알은 하나님께 꼼짝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당시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폭풍우를 담당하는 바알이 아무리 대단한 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바알이 워낙에 힘이 세서 그가 노하면 죽음이 찾아올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역시 바알이 힘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힘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의 기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같이 읽은 본문 있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요? 진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기분 맞추려고 인신제사 드리지 말고 무엇이나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하게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바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바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한 신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사 너희에게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빛된
놀라운 천국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은 하나님을 바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면서 시종일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일수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지배를 받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누군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몹시도 두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요, 목회를 시작할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로 감기를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 안 한 문제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거 막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엄청나게 기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또 그럴 때쯤 되면은요, 꼭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집안이 망했을 때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주는 게 매너라고.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저 사람 뭔가 죄 지은 것이 있겠지, 이런 얘기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조용히 떠나주는 게 낫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감 선생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1단계는 교통사고를 나게 하시고요, 2단계는 중풍을 받게 하시고 3단계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논리가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안 됐다가 이제 큰일 날까봐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면도 조금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바알처럼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내가 네 아들 원해 이러면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양을 스스로 준비하는 분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알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는 전혀 급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사랑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그 부정한 거 먹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메시지라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굳건히 믿고 확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요. 설령 지금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욥기서를 보면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육체의 고난 아니겠어요? 그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녀가 죽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욥기래요. 욥이 자기 자신의 육체가 이렇게 종기가 좀 나가지고 가려우니까 막 그거 긁으면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 불평하는 장면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나서 보면은요, 요나도 굉장히 패기 있잖아요. 그죠? 요나도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다른 땅으로 도망하다가 이 잡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다고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의 인생에 시시때때로 두려움들이 항상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더라고요. 참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유치한데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무엇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하나님 저 신학대학원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나와야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대학원에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어요.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근데 그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목사가 되는 과정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목이 되기 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막 두려워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요, 목회를 나와서도요, 혹여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면 어떡하죠, 하나님? 성도님들이 좀 좋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예배 드리다가 좀 은혜가 안 되고 귀에 안 들리면 어디 저 좋은 데 가가지고 좀 은혜 좀 받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혹시 가장으로서 내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태성이 수빈이가 집에서 이제 지나치게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 쟤네들이 나한테 저런 것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했던 어떤 말투들이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심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러한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늘상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은 대개의 경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사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설령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수시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텐데,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바로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바로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압도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